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8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제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인하여 굉장한 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불평과 어떠한 원망이었냐? 바로 고기를 달라였습니다. 먹을 고기가 없다라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먹을 수 있었던 그러한 고기들이 이 광야에서는 먹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 고기를 내와라 하며 가졌던 이 불평, 불만, 원망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거늘. 그러한 이 60만이 훌쩍 넘는 사람들의 이러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듣고 있자니 모세는요, 혼자서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방금 읽던 이 본문 말씀이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왜 이 모든 백성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이들을 나의 품에 안기시며 이들을 맡기십니까? 왜 이러한 이들을 데리고 내가 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 그러한 짐을 나에게 지우셨습니까? 이 책임이, 이 짐이 나에게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그렇게 인도하는 짐을 지며 나아왔는데, 그래 모두를 이끌고 이제 약속으로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짐을 짊어지며 나아왔는데, 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끝이 없고 계속해서 요구되는 것은 더 많아지고 모세는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불평하듯이,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듯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원망을 하듯이, 아니 어쩌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나아갑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지금 나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이 짐을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도 되도록 장로와 지도자들을 그 70명에게 될 이들에게 영을 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짐을 나누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70명을 누구 보고 데려오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모아서 데려오라 하십니다. 모세가 모아서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도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며 짐을 나누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 간혹가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그래서 사실 엄연히 따지면요,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은요, 나의 손을 떠난 일들은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신뢰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은요, 내가 짊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짐은 분명히 있습니다. 태초에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물과 식물과 이 에덴 동산의 관리를 맡기시며 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가 아니라요, 죄를 짓기 이전부터 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했으니 너희들 그냥 맨몸으로 와라, 아무렇게나 오면 된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라 하십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부모로서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고요, 가정 가운데 내가 자녀로서 짊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 원으로서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고요, 공동체 가운데 내가 리더로서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다 보면요, 그 짐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연약해져서 그 짐이 무거워질 때도 있고요, 혹은 그 짐이 너무나도 많이 더하여져서 그 짐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이 너무 무겁다고 해서 이 짐이 너무나도 무겁다 보니, 이것은 나를 짓누르고 있다 보니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 내팽개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나의 멍에를 지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이 무겁다면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짐을 없애주신다가 아니라요, 가볍게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 나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도요, 사실 이 억울한 마음이, 이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고기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먹일 고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느냐?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그 여부를 보리라. 즉,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을 짊어지며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가벼운 짐도 아니고요, 너무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짐을 짊어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책임일 수도 있고요,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짐 짊어지며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 짐이 너무나도 무겁다 느껴질 때에는,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강대하게 하시든, 혹은 나에게 사람을 보내시며 그 짐을 나누게 하시든, 혹은 기적을 보이시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져야 할 그 짐을 다시 한 번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놀랍고 위대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볍게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나아갈 때 쓰러지더라도 하나님께로 쓰러지며, 엎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엎어지며, 불만과 원망을 표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불만과 원망을 고백하며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나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짐이 나아감 속에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짐이, 나의 이 무게가, 나의 짐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짐을 분명히 가볍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이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지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다임 목사님 외에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역자분들이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모든 교역자분들의 이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 모임이 주님의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서 부흥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이 성결함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